아멘.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시지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누군지 아시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언급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 오늘은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본문을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요 대군대가 공격하는 소리를 다 연출하셨잖아요. 아람 군대에.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냥 대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냥 다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소식을 성 안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알리게 하느냐 하면은 이 4사람을 통해서 알리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불치병자예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사람. 그리고요. 이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가족들이 같이 살면 다 병에 걸리니까.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못 살고 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성문 어귀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살잖아요. 그런데 성 안에 사람들이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요. 몸은 막 썩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도 제대로 못하는데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몸이 막 썩어가지고 막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배가 지금 또 배고픈 상태잖아요. 아사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완전히 그냥 괴로운 중에 죽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면은 성 안에 지금 굶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랍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4사람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뭘 선포하십니까? 선포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간에 혈통, 뭐 좋은 혈통을 타고났느냐 좋은 집안이냐 아니냐 그거에 관계가 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병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강한 자들,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안 쓰시고 그 반대 사람을 쓰십니까? 왜? 왜 그렇습니까? 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는 너무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몸도 약해. 나는 뭐 너무 부족해. 그러면은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런 사람 쓰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연약하죠, 그죠? 지금 교인들도 몇 안 되고요. 뭐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정말 모를 정도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존귀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보십시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요, 어떤 시점에 쓰임받았습니까?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쓰임받았느냐? 이 사람들이요, 굶어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갔습니까? 적군에게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딱 아람 군대에 딱 가가지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그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음식이라든지 보급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 나귀, 뭐 천막은 그대로 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뭐 음식도 너무너무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고, 값 나가는 물건들도 거기 보석, 뭐 금은 뭐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 생애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보기는 처음일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뭐 보석이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은 이때가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쓰임 받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때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근 때가 아니라 기근이 지나가 가지고 이제 풍족하게 먹게 됐잖아요. 이때 쓰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해서 쓰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쓰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아람군에게 항복하러 간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 동기가 뭡니까? 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게 돼가지고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항복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상의 동기도, 그 이하의 동기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배고파서 지금 죽게 된 거니까 간 거예요, 이 사람들. 다른 동기가 없어요. 아무런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가가지고 보니까 뭐 음식이 풍부하니까 뭐부터 했겠습니까? 우선 배부터 채워야 되겠죠, 그죠?
배가 고파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허겁지겁 먹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까? 감 나가는 보석도 보이고 금도 보이고 은도 보이고 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양식도 챙기고 여기 뭐 감 나가는 보석도 챙기고 막 챙길 수 있는 대로 아무튼 챙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숨길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또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막 다 챙겨가지고 또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산 겁니까?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배고픈 거 채우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이걸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막 그날 밤에 양식도 챙기고 감 나가는 거 챙기고 막 한 1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새벽이 됐더라.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오늘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복된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두 번째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4명이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양식도 챙기고 금은 챙기고 막 2번씩이나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네. 우리만 챙겨가지고는 안 되겠네. 우리가 잘못했네 하는 거를 뭐 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서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지금 이거 잘하는 일이야?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성 안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그냥 한순간에 쫓아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음식을 발견할 수 있고 감 나가는 거를 다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고 그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이 그거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날이란 말이죠.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자기들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와, 우리만 이렇게 챙겼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 안에 가서 이걸 알리자.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무슨 결심을 하는 겁니까? 자기들만 이기적으로 챙기다가 성 안의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빨리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왕궁에 가가지고 이 성 문지기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게 또 알렸겠죠. 근데 왕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왜?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람군이 다 도망갔다는 거. 어떻게 생각했냐? 아람군이 우리를 유인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신하가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우리가 한번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알아보니까 진짜 적군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 안의 백성들에게 공포해가지고 빨리 가서 먹어라, 음식을 취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자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걸 나누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어떻게 돼?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문중병자들이 쓰임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 그럼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서 쓰임받았습니까? 자기들만 욕심내서 자기 욕심만 채울 때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사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걸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들에게 알렸을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었을 때 쓰임받게 된 거란 말이죠. 이 4명의 문중병자,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성경적인 진리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받은 복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첫 번째 차지해야 될 성이 어디냐 하면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방어가 탁 돼가지고 너무너무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성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만 빡 지르니까 그냥 성이 무너지도록 해가지고요,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서 취하는 모든 값 나가는 물건은 누구에게 바쳐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돈을 벌게 되면은 그 처음 버는 돈이나 돈의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그죠? 아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영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요, 그 중에서 소중한 금, 은 이런 거, 아주 멋진 외투, 약해를 자기 집 거기에 쫙 숨기는,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밝혔어요.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걸 자기가 도둑질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 아내, 자녀들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고 이렇게 돌무더기가 쌓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기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사람만 딱 자기 욕심을 내가지고 딱 챙겼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이거 사울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전쟁해가지고 다 몰살을 시키라고 했어요. 왜?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올 때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때 뭐가 생긴 겁니까? 욕심이 탁 생긴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탁 세운 거예요. 사울 왕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다. 자기 기념비를 쫙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승리를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탁 세웠으면 사울 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 왕처럼 돼가지고 사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탁 가로채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자기 당대에서 딱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왕이 가문이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하시 아시죠,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면은 엘리사도 엘리야의 사환이었어요. 그럼 게하시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엘리사의 스승을 본받아 가지고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막 엄청난 선물, 평생 살고도 남는 선물을, 금과 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게 욕심이 난 거예요. 자기는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가지고 우리 스승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다 자기가 챙겨가지고 자기 집에 다 감추고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너 물건 도둑질했지?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속인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됐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물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요, 결국은 예수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 유익을 챙기는 데 사용하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형이 10명이 있었잖아요. 이 10명이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요셉이 미워가지고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이고 그냥 지나가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이 어린 청소년 요셉을. 요셉이 형 제발 이렇게 하지마, 나 부모님한테 돌아가고 싶어, 나 제발 데리고 가, 얼마나 울면서 한탄을 했는가 몰라요.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근데 그냥 형들이 돈 받고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가지고 죽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옷이 있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형들이 그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제발로 찾아왔네? 근데 자기가 총리가 딱 돼 있으니까 몰라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 형들, 내가 이번에 나를 팔았지, 나를 죽이려고 했지, 너희들 이제 맛 좀 봐라. 내가 그냥 너희들 한 명 한 명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이집트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요셉이 고생하면서 정말 이를 갈면서 살았겠습니까? 형들 두고 보자. 여러분 그 요셉의 한이라는 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그 아픔 상처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형들을 좀 테스트하기는 했어요. 형들이 어떤가 한번 보려고. 아직도 저렇게 악한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좀 섬기는 자들인가 테스트해 보니까 그래도 형제들이 다 하나님 좀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형들이 그렇게 팔고 자기가 고통스러웠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살리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다 총리 요셉이 형제들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닫고 보니까 형들이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내가 잘해줄게요. 그리고 형제들 다 도와줘요. 여러분 참 감동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요셉은 지금 성경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앙심을 품고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없었겠죠. 그죠? 이 사람. 악인으로 남았겠죠.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2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요.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이 목동이던 나를 양을 치던 나를 하나님께서 왜 왕이 되게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대리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걸 다 깨닫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대리왕으로서 하는 거 하나님 명령하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 백성들 막 그 피를 짜내고 막 그냥 뭡니까? 막 부려먹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한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였는가 몰라요. 백성들이 인권이 보장받고요. 배부르게 먹고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였던 거예요. 이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성전을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야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네 자녀가 지을 거야. 그래서 자기는 뭐합니까? 그냥 자식이 짓도록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다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다윗,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에게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너 다윗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내가 너 성전 짓겠다고 그랬지. 너는 내가 못 짓게 했지만 그러나 너의 가문을 내가 영원히 복을 줘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그 후손 중에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지고 막 무작위하게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변화돼가지고요. 그 사람 예수님 안 만나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악독한 자가 여러분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요? 터키를 지나가지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유럽에서 또 복음이 쫙 퍼져나가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있었던 분도 계시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부함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가지고 막 높아질 때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막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막 스타가 돼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와 박수치는 그런 때가 있겠죠. 우리도. 네? 그때 우리가 뭐 하기 쉽습니까? 저도 경험을 저는 뭐 스타가 된 건 없지만 아무튼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요. 당장 뭐 하게 되느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와, 내가 괜찮은 사람이래 그래도 나 자신을 쫙 높이는 거예요. 그러기 쉽단 말이죠, 우리가. 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저주받았던 사람들의 뒤를 우리가 따르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왔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했죠.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법니까? 그 재능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준 거 아닙니까? 그 부모는 또 누가 줬습니까?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는데 내가 잘 된 줄 알고 그걸 하나님의 걸 내가 도둑질 딱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높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높이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 복을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나 혼자 그냥 자동차 사고 싶으면 사고 큰 집 사고 싶으면 사고 그냥 막 생일 파티 막 몇 억 들여가지고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누라. 물론 우리는 쓰지 마 이건 아니에요. 우리도 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복되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복음의 소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박해하다 보니까 자기는요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해야 돼요. 안 하면 화가 있어요. 그럼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참 제대로 못 살고 있지만
그 바울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이걸 전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죄에서 해방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뭐 해방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격 없는데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내가 복음 전하는데 목적을 맞추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받겠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누가 기록해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해 갑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기록해 갑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해 갑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록해가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면 오늘은 내가 벤츠 타고 싶다. 그럼 딱 타야 되잖아요. 내일은 BMW 타고 싶다면 딱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요. 내 인생에서 80% 이상은 내 뜻대로 안 된대요. 중요한 문제들 여러분 중요한 문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인생에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죽음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120년 사는데 나는 200년 살다가 12월 31일 날 나는 딱 죽겠다 됩니까? 우리는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필기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써가는 것 같아도요. 아닌 거예요. 이분이 써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로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힘 있는 자들이 이 역사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의가? 왜 정의는요, 항상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정의는요, 정직한 방법을 쓰잖아요. 악한 자들은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한단 말이죠. 누가 이겨야 되는 겁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 이겨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항상 그 사람들이 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자 같으면 항상 악한 자가 이기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이 역사를 막 뒤집어 엎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냥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다가 역사의 최후 종말이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을 하시느냐, 뭘로 딱 판단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로 딱 가르신대요,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딱 가르신대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염소는 뭐냐? 염소는 그냥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냥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로 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웃 사람들 죽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냐? 염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나만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나누라고 하셨지. 없을 때는 뭐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성공할 때 문제는 사람이 성공할 때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성공할 때, 명예를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물질을 막 풍부하게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은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라고 주셨구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져라고 주셨구나 하고 믿고 나눌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염소로 사시겠습니까? 양으로 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